에베소서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다라고 성경은 특히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쭉 그려내고 있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부활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이건 나 개인의 단순히 나 한 사람의 그런 구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에 관련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룹니다. 그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외인도 없고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운 나라, 완전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나라, 그것이 탄생한 거죠. 혈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서 새로운 백성들을 구성하셨는데 그 새로운 백성들이 모이는 구원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다시 없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의 내용이죠.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인데 그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4장부터 6장까지는 쭉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너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행하라라는 것이 행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가치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즉 doing, 너희가 어떤 것을 해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존재이고 그 성품을 닮아가라는 존재론적 가치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갇혔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동태적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갇혔다. 내가 스스로 가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갇혔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능동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다라는 의미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구속의 원리가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건 뭡니까? 죄라는 속박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셨는데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 아닙니까? 구속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속박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없고 어떠한 율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은 구속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바울 혼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요청되어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한된 자유를 자발적으로 그것을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덧입혀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 그 백성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백성으로 초대되었는데, 너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너희가 누렸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대등하게 구성된 한 백성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기독교는 우월주의의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누가 높냐를 놓고 다투지 않고 서로 비교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고 너와 나를 나누지 않고 누가 더 낫냐를 놓고 다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온전히 하나된 하나님의 한 백성, 한 권속, 한 가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들, 거룩한 존재들,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인 겁니다. 즉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됨과 거룩함이라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이것은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너희가 수행해야 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요청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2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5가지의 성품은 거룩한 삶의 요청입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요청받는 삶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사랑, 이 5가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5가지의 이야기들을, 5가지의 성품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너가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어, 혹은 당신이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크게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겸손이라는 가치는 되게 미덕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헬라 문화는 어떨까요? 헬라 문화에서 이 겸손이라는 의미가 존중받고 가치 있는 그런 성품은 절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겸손은 헬라 문화에 있어서는 대단히 멸시되었던 성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타페이노테스라고 하는데, 당신이 타페이노테스 하시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덕담처럼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굉장한 욕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종의 굽실거리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겸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의 성품 중에 종의 굽실거리는 복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이 타페이노테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타페이노프로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그냥 복종하는 그 행위를 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너희가 종됨을 자처하라,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 그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가 기꺼이 타페이노 프로시네 하라라는 의미가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큰 종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어저께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우리가 아기 예수 나심을,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 구유에 누워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겸손하셨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닮아가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겸손은 필수적 요소라는 거예요. 교만이 모든 불일치의 배후라면 겸손은 하나됨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낮아지는 것, 거기서부터 교회의 하나됨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는 약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온유합니다, 당신은 온유합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성격이 굉장히 좋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존 스토트는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는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온화함이다. 그것은 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의 자질이다. 즉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성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는 단순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표현이 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리를 이끄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혹은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생길 때 항상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고 사람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갔던 존재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종을 자처하는 거죠. 자신의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항상 엎드림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입니다. 겸손은 죽기까지 종의 신분임을 복종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면, 온유는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이 두 성품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섬길 때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특히 역사를 살펴보면 언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고요. 그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또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탑이 쌓아지고 또 그 언약이 훼손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모세의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시내산 1차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깨어집니다. 두 돌판을 던져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깨어질 때 그들을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내산에서 2차 언약을 맺습니다. 또 그것이 깨어지죠.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또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언약을 또 맺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이행해 나가십니다. 인간의 편에서 끊임없이 그 약속들을 깨뜨려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인간과 다시 언약을 맺어가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십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의 완성된 그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보증을, 이제는 영원한 보증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언약을 완성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긴 호흡으로, 아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 또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들을 하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또 살필 때에 이 오래 참음이 참 많이 요청됩니다. 참 어려운 지체들이 공동체에 많이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저도 올라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만큼 참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공동체를 향해 오래 참을 때에 놀라운 건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고백들을 하냐면 기다려줘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완성시켜 나가고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품은 서로 용납입니다.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 또한 오래 참음과 되게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용납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용서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받아주는 거라면, 용납이라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친절하게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이용하고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술가적 기질이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손대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도력이 있어서 강한 리더십으로 대장 노릇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히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다양함을 우리는 그 다양함 때문에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 다양함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반드시 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다양한 그 다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은 공동체의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양한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때 공동체는 선한 모습으로 더 하나됨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성품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종적인 자질로 앞에 나온 이 모든 네 가지의 성품을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의 성품은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온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자 공동체 12명의 공동체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부고요, 어떤 사람은 혁명당원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워왔는데, 그들은 너무나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매일 싸우고 매일 부딪히고 누가 높냐를 놓고 다투고 서로 합의라되지 않는 그런 삶들을 3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불특정 저 다수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너희 공동체에 있는 저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의 쓸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서로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서로 엎드려지는 것이고, 서로 온유함으로 서로를 베푸는 것이고, 서로에게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인 거죠. 이 사랑의 원리로 공동체가 하나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명령하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5가지의 성품을 이루어야 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5가지 성품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공동체가 확장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하나된 그 모습만 보이더라도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결코 숨겨지지 않는 동네가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세가 끝나고 오는 새해 3일에 모든 성도들은 선교로 그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선교로 그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때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하나됨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